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하 2장 엘리야의 승천. 첫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는 엘리야를 데려와야겠구나. 엘리야가 맡은 바 사명을 다 완수하자 주님께서는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 즈음에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는 길갈에서 이제 막 길을 나서려던 참이었죠. 길갈의 위치는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성읍인데 베델에서 북서쪽으로 한 1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이곳에 남도록 해라. 주께서는 내가 베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사의 의지가 아주 확고했죠.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못해 허락하게 됩니다. 베델의 위치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2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에 이르게 되자 그곳에 있던 선지자 학교 수련생들이 다 나와서 영접하죠. 선지자 수련생들은 주님의 일에 종사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또 엘리사처럼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선지자 수하에서 들어가 선지자들에게 각종 수업을 받고 있는 생도들이죠. 당시에는 베델 또 여리고 등의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님, 주께서는 오늘 스승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나도 잘 알고 있으니 다들 조용히 하시오. 내가 생각해둔 게 있어. 엘리사가 선지자 수련생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엘리야가 다가와서 이야기하죠. 엘리사야,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라. 주께서는 나를 여리고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다. 여리고는 베델에서 남동쪽으로 한 2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요단 계곡의 서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하지만 이때에도 엘리사는 스승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우기죠. 허허, 엘리사야, 오늘따라 왜 그러느냐? 엘리야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굳이 또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이 지상을 떠날 날이 이르렀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었죠.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 스승 곁에 머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중도 들고 또 가장 중요한 놀라운 능력도 물려받기를 원했죠. 둘이 이제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도 선지학교가 있죠. 수련생들이 또 엘리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엘리사님, 주께서는 오늘 당신의 스승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듯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물론이요. 나도 잘 알고 있으니 모두 조용히들 하시오. 내게 다 생각이 있어. 엘리야는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엘리사는 만류하는 스승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기필코 요단강까지 따라 나서게 되죠. 요단강은 여리고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여리고의 선지자 수련생들도 50명 정도인데 함께 뒤따라갔죠. 그들은 멀찌감치 서서 요단강가에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둘둘 말더니 요단 강물을 휙휙 막 내려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 수련생들은 엘리야 스승님의 기이한 행동에 모두가 의아해했죠. 그런데 스승 엘리야 곁에 있던 엘리사는 똑똑히 본 것입니다. 스승이 둘둘 말린 겉옷으로 휙휙 내려치는 곳마다 강물이 좌우로 쩍쩍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을 본 것이죠.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정말 스승님은 주님께 크신 능력을 부여받은 위대한 선지자구나. 엘리사는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은 쩍쩍 갈라진 곳에 드러난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되죠. 이때 엘리야가 제자에게 묻습니다. 엘리사야,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마침내 이제 기다리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엘리사는 스승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계속 붙어 다닌 것이죠. 엘리사는 벌써부터 이제 생각해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곧장 대답합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 따르게 되면 집안의 맏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2배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에 따라서 자신에게 합당한 몫을 요구한 것이죠. 자기가 영적인 맏아들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2배를 요구한 거죠.
아무튼 엘리야의 합법적인 후계자로서 스승의 승천 이후에 지상에 남아있는 이 선지 수련생들을 올바로 이끌 영적인 지도자는 당시 엘리사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만큼의 능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야, 엘리사야,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하지만 주께서 나를 취하여 하늘로 올리는 광경을 네가 목격하게 된다면 내 요구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스승과 제자는 계속 이제 길을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불말이 끄는 불병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둘 사이를 확 갈라놓습니다. 엘리사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게 되죠. 하지만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 놀랍고도 두려운 광경을 엘리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듯한 그 병거에 올라탄 것이죠. 그러자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병거를 둘둘 휘감아서 하늘 높이 들어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불말들은 불병거를 힘차게 끌고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엘리사의 시야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아, 스승님, 오 주님. 엘리사는 스승의 승천 장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목격한 거죠. 엘리야의 승천 장면은 정말로 장엄했습니다. 그 광경은 제자 엘리사뿐만이 아니고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서 오랜 세월 동안 마지막 날, 지구 최후의 날이겠죠. 주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는 엘리야가 분명코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온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후일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또 세례 요한을 두고서도 그대가 엘리야인가? 라고 묻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활발 타오르는 큰 불덩이 같았던 그 불말과 불병거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엘리사의 그 가슴은 뜨겁게 활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이 승천하는 그 순간에 뜨거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혔죠.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갑절의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능력의 그 불이 엘리사의 가슴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엘리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주께서 내 간청을 허락해 주셨구나. 일찍이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 기적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적인 능력의 증표였죠. 여기서 불과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후일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불과 강력한 지진이 동반되죠. 아무튼 위대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는 자신의 선지자 사역이 끝나고 세상과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특별한 의미가 새겨져 있는 현장을 순리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주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사역 계승자였던 엘리사를 데리고 마지막 순례길을 걷듯이 이곳저곳을 탐방하게 됩니다. 길갈, 베델, 또 여리고, 요단강 등 그런 곳들이 이제 영적인 순례지였던 곳이죠. 그런 곳들을 탐방하면서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를 교육시켰고 마침내 그가 2배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후계자를 지상에 남겨두고 엘리야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불말들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던 것이죠. 두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사가 큰 능력을 덧입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2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기병이시여. 요단강가에 이제 홀로 남은 엘리사입니다. 불말들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스승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크게 외친 것이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이라는 그 말은 든든한 이 군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호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과연 엘리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때 갈멜산 대계를 통해서 우상숭배자들을 물리침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굳게 사수했던 위대한 믿음의 병거고 강력한 신앙의 기병이었죠. 엘리야의 모습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엘리사는 그때 입고 있던 이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2 조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스승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들고 요단 강가에 이제 서게 되죠. 거기서 엘리사는 스승의 겉옷으로 강물을 힘차게 치면서 외칩니다. 아,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 주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크게 외친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스승에 의해서 일어났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죠. 요단 강물이 좌우로 쩍쩍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했군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마음속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마른 땅을 밟고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모습을 선지자 수련생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에서부터 줄곧 뒤따라온 그 선지 수련생들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와, 봐라. 엘리야의 능력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내렸다. 그러면서 이 선지 수련생들은 모두 다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죠. 이제부터는 엘리사를 큰 스승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수련생들은 엎드려서 절한 후에 일어서면서 결연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스승님을 찾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스승님을 높이 들어가지고 어느 산 위나 골짜기 같은 데에 살포시 내려놓았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스승님은 하나님 나라로 영영이 올라가신 것이다. 엘리사가 이렇게 자상한 말로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수련생들은 엘리야의 육신이라도 찾아보겠다고 그 의지가 활활 불타오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는 산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믿었던 거죠. 주께서 하늘로 올리신 것은 오직 엘리야의 영혼뿐이고 그러니까 영혼만 데리고 갔고 스승님의 육신은 어느 순간 영혼과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어떤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승님의 육신을 찾아가지고 예우를 갖춰가지고 매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련생들이 하도 졸라대기 때문에 엘리사는 마지못해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지자 수련생들은 사흘 동안이나 눈에 불을 켜고 주변의 모든 산들과 이 골짜기들을 다 뒤집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찾기를 포기하고 여리고 성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 그러기에 내가 뭐라더냐? 애초에 찾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주께서는 스승님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 거야. 그리 알고 이제는 스승님을 잘 본받아서 선지자 수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해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얼마 후입니다. 여리고 성읍의 그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선지자님, 저희 성읍은 다 좋은데 정말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완전히 폐허가 된 여리고 성읍은 이후에 아합 시대에 어렵게 재건은 했습니다. 그런데 소산이 별로 좋지 못했죠. 아직도 여호수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는지 수질이 나빠가지고 사람도 땅도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호와의 은총으로만 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어떻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넣고 샘가로 갑니다. 그런 뒤에 소금을 샘물에다가 전부 쏟아 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쳐놓겠노라. 앞으로는 이 물을 마시고 사람이 죽거나 이 물로 인해서 농작물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고약한 샘물이 좋은 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마음껏 마셔도 탈나지 않았고 농작물도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물론 소금의 어떤 주술적인 효과로 맑은 샘물이 된 것은 아니죠. 독이 있는 물을 맑은 물로 고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도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 성읍을 떠나서 베델 성읍으로 향하게 됩니다. 베델은 여리고에서 서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죠. 베델 가까이에 이르러서 부지런히 이제 걸어가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에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너도 빨리 하늘로 꺼져버려라. 헤헤 대머리 너도 하늘로 올라가 버려. 젊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몰려 나와서 엘리사를 향해서 마구 이게 조롱을 퍼부어댄 것이죠. 대략 한 12세부터 15세쯤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뒤따라오면서 아기애찬 이 조롱을 계속해서 퍼부어댄 것이죠. 마침내 참다 못한 엘리사가 몸을 돌려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숲속에서 커다란 암곰이 2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아이들을 향해서 사납게 달려든 것이죠. 2마리 곰은
아이들을 뭐 닥치는 대로 물어뜯어서 찢어 죽여버린 거죠. 42명이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배척했던 행위는 짓궂은 장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대머리는 고대 유대인들 사이에는 흔치 않았죠. 그래서 풍성한 이 머리카락은 힘과 기력의 상징으로 보았고 대머리는 수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단지 대머리 자체를 조롱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여호와의 대리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이죠. 그들은 대머리 선지자인 엘리사를 향해서 조롱했던 말 가운데 너도 하늘로 빨리 올라가라 이 말은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를 우습게 여기는 사악한 언동이었죠.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막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의 신적 권위를 세워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아울러 여호와께 거역하는 패역한 세대에게 준엄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징벌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참으로 안타깝고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히 베델을 떠나서 일단은 갈멜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성인 사마리아로 되돌아오게 됩니다.